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요. 지난주 암송 말씀 이거 하지 않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10번의 제사보다 10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이거 안 보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외우시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어로는 fear the Lord인데 fear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할 때 했었죠.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fear 할 때.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을 했는데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래서 fear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요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의 신앙을 조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죠. 이것이 세상의 것이 되면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바른 관계 맺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일부만 반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평안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여기 마음이 괴로우시거나 혹은 욕심을 쫓아가가지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 평안이 없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른 말로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다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거기에는 사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뭐가 있대요? 평안.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할 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안과 괴로움과 우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면 거기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평안이 없는 사람은 누가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거기에는 괴로움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다,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탕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리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결국 돌아왔지만 우리는 때로는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어떤 것을 많이 알고 우리가 지혜롭다 하면 현명하다 그러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거기에는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가 다른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쫓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로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경외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공경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말을 또 밑에 찾아보니까 공손하게, 겸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게 공경이래요. 그러면 경외가 공경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경이 공경하는 건데 외가 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면을 하나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왕 앞에서 신하들이 많은 신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절대자이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것을 안다면, 그래서 왕 앞에 신하가 이렇게 하는 걸 아련한다 그러는데 왕을 이렇게 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이 장면을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움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시내산에 올라오면 활 가지고 돌 가지고 죽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을까요? 왜 모세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었을까요? 올라가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경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하다. 뒤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이게 경외함이 어떻게 친밀함이랑 이게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우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경외함이 친밀함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공손히 받들어 보십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이 남자가 세상과 하나님을 발을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모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요 말씀 제가 쉬운 보세요.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지금 아까 친밀함 제가 얘기했죠.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막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예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떨어져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경외였다면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뭐라고 합니까? 종이 아니고 친구. 그전에는 좀 종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뭐 반항하거나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존중해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견도 물어보시고, 친구를 막대하지는 않잖아요. 종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친구의 대표적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친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친구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친구이죠. 그래서 친구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라고요? 친밀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자꾸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우리는 무서우니까 그냥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담대히 맞서질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 무릎 꿇고 아까 왕 앞에서 막 조아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심을 날마다 인정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친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암송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암송하고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그 하늘에 뜨는 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해 끼치는 겁니다. 손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지금 컴컴하고 음침하잖아요. 우울한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다른 말로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동행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지팡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낚아채는 거고요. 막대기는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제재를 하고요. 또 힘들어할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삶, 그것이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아니하냐. 내가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자.